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디예요? 네, 죽어도 천국이죠. 그게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을 천국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 지으신 곳입니다. 이 지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지구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난해 구절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일 수가 없다. 천국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다도, 왜 바다가 나오느냐면 바다는 어둠의 세계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없다, 천국은.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은 종말의 날이죠.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우주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일부 신학자 중에서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에 영원히 산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는 안 죽었잖아요. 해오리 바람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구라면은, 천국이 지구라면 엘리야가 뭐하러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낙원이 여기 지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셋째 하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러면 지옥은 어딜까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게 예비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살 곳, 처소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기 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봐도 천국은 이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디로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구에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하면은 뭐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지구를 리모델링한, 지구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5절에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22장 5절에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두운 데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아무리 밝은 등을 사용해도 그 빛이 가려진 반대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무리 햇볕이 환하게 비춰도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하지만 천국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었어요. 우리는 해와 달이 있어야만 빛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케 하신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빛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 빛이 항상 비치고 있는 곳, 어둠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다시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뭡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처음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 번 죽어보고, 두 번 죽어보고, 세 번 죽어보고, 이번이 내가 네 번째 죽는 거다,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딱 한 번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또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내가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죽는 사람을 곁에서 봤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저희 아버님 별세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 평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엄청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또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조차도 극복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찬송을 부르며 가신 분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의 장례는 울지 마라, 천국 환송잔치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조차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분명하신 분들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만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약하면 딱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천국에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울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곳이 천국이에요. 사업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사절에 아픈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에 50 넘으셨는데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뵀어요. 아마 저는 이제 넉넉하게 50이라고 잡았습니다만 30만 넘으셔도 다 아픈 데가 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것이죠. 그냥 참을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그냥 참고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천국은 그게 없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도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죠. 완전한 건강,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100%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도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 다 어두운 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제가 확신하건대 다 환하게 웃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천국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 안에도 어두운 데가 다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게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저분은 진짜 근심 걱정 없어 보인다.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분도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단 1%의 어둠도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 이 천국을 우리가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꼭 가야죠.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초계처럼 버리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순교하신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다녀온 문중경 전사님,
가까운 영광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목숨 구걸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순교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 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염산교회 옆에 있는 야월교회에서도 65명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살지만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요거 선택하지 않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확실하게 있듯이 오늘 8절에 보면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